귀한 찬양과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참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한마디로 시입니다. 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학생 때도 배우셨겠지만 이 단어나 문장마다 굉장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그냥 읽어서는 그 의미를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 특별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126편에도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원래 읽었던 독자나 불렀던 이 사람들이 언제 많이 불렀냐면 성전에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이라고 했던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1년에 3번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요.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자신의 수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함께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온산에 오르려고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1년에 3번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살아갈 수 있다는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3번의 예배가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무한한 열정과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남쪽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려고 하면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면 유대 사막입니다. 그 유대 사막을 넘을 그 시점에 어디가 보이냐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 뒤쪽에 있는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 성전산이 보이고 감난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가 위기입니다. 뭐냐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걸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이 시를요. 유대 사막을 넘어서 이제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열심히 달려오다가 돈도 들이고 열정도 들이고 시간도 들였는데 그 사막을 넘을 때가 위기예요. 이때 2가지 마음이 든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저 성전에 반드시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2번째는 여기서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좌절하는 마음들. 그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이 126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끝까지 갔습니다. 아마 하늘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점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자 몸부림치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광야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2가지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다 읽진 않고요. 우리 1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잘 지내다가 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상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등을 돌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주 처참했습니다. 왕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귀족들은 다 처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완전히 고국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다니는 것, 어느 것 하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종교적인 문화, 관습, 그 모든 것이 좌절되고 잊혀져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그 시점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아멘. 그때 했던 고백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도 기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너무 기쁘다.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있다. 우리만 포로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이제 남은 포로들도 4절을 보니까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남방 시내같이. 남방 시내같이. 참 재미난 표현인데 남방 시내가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여름에는 매우 건조한데 겨울만 되면 그 강력하게 비가 막 와요. 그 시냇물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크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남은 바벨론의 포로까지도 우리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그보다 더 힘들었던 역사적인 고통의 시간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0년의 포로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처럼 힘들었을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위기의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100% 없습니다. 제 두 발과 두 팔을 다. 저는 있어도 저희 아내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아멘. 그들이 그 유대 사막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부딪혔던 그 순간 고백했던 게 떠올렸던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아멘. 믿으세요? 아멘. 제가 지난 29일 새벽에 목요일 새벽이죠. 1시부터 5시까지 구토와 장염 증세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뭐냐 하면 아파서 이렇게 응급실에 간 게 처음입니다. 새벽 5시에 아내를 통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저희 선한 이웃인 우리 성진 집사님을 무리하게 깨워서 탑병원의 응급실로 제가 실려갔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제가 논산에서 그 귀에 신혼 초기에 귀에 나방이 들어가가지고 건양대학교 응급실에 간 적 이후에 2번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어떤 고민이 드냐면 야, 나 큰일인데 이번 주에 할 일 많은데 이 제자들 교회 식구들이랑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앞으로 수십 년을 또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처음 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삶의 목적과 이유는 다 사라져요. 다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고민만 되는지 아십니까? 야, 빨리 낫고 싶다. 다신 내가 짬뽕을 먹지 않으리라. 죄송합니다. 다신 내가 야식을 먹지 않으리라. 뭐 그런 고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냥 밥을 먹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을걸요? 시간이 가면서 뭐만 생각했게요? 하나님,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 우리만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저희들을 예수의 목숨을 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맞죠? 그러나 그분은 매우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매우 공평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카운트하십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세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은혜가 없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는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서 요지부동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분은 세상과 자연의 모든 이치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매우 보편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이건 성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이 그토록 그리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그냥 그 포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려 울었습니다. 고향만 돌아가면 내가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리. 그런데 돌아왔더니 웬걸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된 고향. 그들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땅을 다시 열심히 개간해야 됐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한 것은 다시 가져오고, 두 번째, 성벽을 재건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 다시금 성전을 철저한 계획 안에 세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을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성전, 성벽, 예를 들어서 땅을 개간하자 다 기뻐했을 것 같죠? 그들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적인 끝없는 공격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농사짓기에 아주 불편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시기로 늦가을인 10월 달부터 11월에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리는 파종이 안 돼요. 그리고 4월 달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이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성하게 와도 농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씨를 뿌리는 것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씨를 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이 은혜를 경험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고국으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잿더미였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환희와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씨를 뿌리는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릴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간절히 하셨다면 응답하셨을 겁니다. 말씀 열심히 보셨다면 말씀을 보는 안목과 능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었다면 풍성한 물질의 열매를 거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몰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열심히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원칙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응이 너무나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뜨거우면 뜨거워져 올라가요. 환경이 추워지면 너무 차가워져. 마치 온도계와 같이 이런 겁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때로는 말씀을 보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보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다가 때로는 물질을 드리지 않아요. 때로는 열심히 영혼을 위해 구제를 하다가 더 이상 구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신앙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유대 사막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제대로 알았습니다. 첫 번째, 그 위기를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을 때라는 그때에는 죄송합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없어서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아멘 하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며 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사실은 특별한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하게도 한 분 한 분의 가정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때론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부담되고 멋진 말이 없지만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어디를 봐도 은혜가 있을 때보다 은혜가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목회자인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잡혀지는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찾아온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뛰어넘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데 제가 학교에서 느끼고 늘 성도들과 가는 곳마다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묵묵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이 시대. 하나님은 지금도 그 폐허가된 땅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개간하고 세웠던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득히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득히 험할지라도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주 이름 찬양. 가득히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16년의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보다 정확히 알고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너를 건지겠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환경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결단했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 계시다면 하나님, 한 해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계획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은혜가 없어도 내 모든 삶이 무너지고 쓰러져도 나는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내 삶을 카운트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다시금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잠시 모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이 찬양 후렴구만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내 삶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016년 마지막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저희들의 삶이 어쩌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래서 노력하고 몸부림쳤지만 중도의 그 유대 상황을 만나 한계에 부딪혀 기대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생각과 계획들 다 내려놓고 마치 세상에 휩쓸려 그저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고장나 있는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키셨듯이 저희들의 삶에 2017년 새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그 삶의 지경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때론 그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했던, 그리고 세상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허황된 생각이 아닌 이스라엘 농부들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겠습니다.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목숨 걸고 새해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씨를 뿌려야 곡식단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개인들이 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이젠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농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철저히 순전히 거룩한 깨끗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